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그 채널이 TV조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 그 뭐 미스터 트롯 아니면 뭐 미스 트롯 뭐 현역 가왕 뭐 한일 가왕 뭐 그런 쇼 프로그램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프로의 팬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바리톤이고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집에는 저희 고모가 그 미스터 트롯 그거의 팬이에요. 열성 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주 보시는데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잘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것을 좀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해요. 그냥 다 잘해. 그런데 그냥 잘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안 가요. 음악에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하는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요. 특히나 이제 요새 그 뭐 가수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악의 본질은요, 고음이 아니에요. 고음 잘 내는 거. 그리고 막 소리가 막 우레와 같이 큰 거.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먹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그런데 이거 진짜거든요. 교회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앞에는 완전히 개 죽 썼어. 완전 좀 이런 표현이 좀 성도님들이 좀 안 좋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을 개 죽 썼어. 그런데 맨 끝에 한 번에 합창으로 고음을 쫙 올려. 그러면요 사람들은 박수 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거기 그 심사위원으로 나온 그 기성 가수들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고음을 잘 내는가, 그리고 뭐 얼마나 뭐 크게 소리를 잘 지르는가. 그런데 그 가수들은 일반 방청객들보단 보는 눈이 조금 좋기는 해. 제가 이렇게 심사평하고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음악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제 결론은요, 그건 그냥 쇼예요. 예술이 아니고 그냥 쇼예요. 세상에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고음 잘 내고 소리 큰 사람들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래의 본질, 음악의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악으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물론 기본적인 발성이 중요해요. 기본적인 발성이 안 되고서는 뭐 더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해. 그런데 그 발성이 된다고 해서 그게 성악가로서 음악가로서의 완성이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성악가들이 부르는 이제 곡들의 언어가 독일어, 이태리어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공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상황과 그 단어가 주는 그 정서를 거기에 맞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저희들끼리 성악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막 고음 잘 내고 소리 엄청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 소리 좋은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유학을 간 적이 없고 이제는 가기도 늦었고 갈 돈도 없지만 그럴 마음도 없고, 그 한국 사람들이 딱 가면은 이태리에서 선생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소리 좋다. 그런데 소리만 좋다. 이런 평을 많이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소리는 좋은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대. 진짜
마에스트로, 뭐 제가 그 쓰는 게 마에스트로 나라는 이름을 쓰죠. 이거 옛날에 다음 카페 시절 때부터 제 닉네임이에요. 제가 뭐 영적인 거장입니다 성도님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그냥 다음 카페에서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마에스트로 나, 제가 성이 나시니까 나현민이니까 그래서 쓴 거예요. 뭐 막간을 이용해서 마에스트로 나라는 게 왜 나온 건가를 설명드린 거고, 여튼 노래의 본질은 고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가 큰 게,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혹해요. 저도 학생 때 막 소리 크고 막 고음 잘 내는 그런 선배들 막 보면은 와 잘한다 이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중요하긴 해요. 고음이 안 나는 것보단 고음이 잘 나는 게 유리해, 오페라 아리아를 하려면. 그리고 소리가 퀄리티가 좋아, 목소리가 좋아, 그리고 발성이 안정돼 있어.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건 기본 베이스야. 그런데 기본 베이스가 좋은 것을 마치 음악이 완성됐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요새 그 TV 쇼 프로그램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그런 게 저는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명이 그나마 관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좀 어린 소녀, 이소연인가? 그 하여튼 되게 어린 그 아버지를 여의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학생이죠. 아직 학생이겠죠. 근데 처음 봤을 때 좀 걱정이 됐어요. 그때 좋았거든요. 좀 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된 게 뭐냐면, 쇼 프로그램에 자꾸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순위에 뽑혀가지고 이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사람들의 그 좋아하는 니즈에 자꾸 맞추게 돼 있어. 자꾸. 그런데 그러면요, 음악성이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에 맞는 정서와 감정으로 하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 베스트야.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겠죠. 그 친구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그 애틋한 사랑의 감정도 느껴보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살면서 이미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한적인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겠죠. 그 경험과 삶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의 표현, 이게 중요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위험한 게 그거보다 사람들의 니즈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요새 그 나오는 이소연 어린이는 처음보다 제가 보기에는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 나왔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해선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쳐다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스 트롯에 나오시는 분 중에 홍자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뭐 기본적으로는 잘 하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봤을 적에, 저도 저희 고모 때문에 그거 미스 트롯을 어쩔 수 없이 봐요. 밤에 자기 전에. 제가 고모하고 같이 자거든요. 밤에 잘 때 고모가 그걸 보시니까 그게 꼭 늦은 시간에 하더라고요. 저는 자고 싶은데, 근데 고모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자님이 목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때의 홍자님을 조금 높게 평가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고음이 잘 안 나, 그리고 소리를 길게 못 뽑을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을 음악적인 표현으로 잘 넘기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예상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잘했는데 안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안 됐어요. 왜냐? 고음을 안 질러줬다. 이게 평가였어요.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쇼 프로그램의 한계예요. 그리고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게, 이런 쇼 프로그램 때문에 진짜로 활동해야 될 아티스트 같은 가수들, 뭐 나얼이나 뭐 김범수님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설 무대가 점점 사라지고, 이런 쇼 프로그램, 그냥 사람들이 즐겁고 즐기고 그냥 편안한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가수분들이 좀 설 자리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거의 10분에 가깝게 미스트롯 얘기하고 뭐 성악 얘기하고 했는데요. 오늘 전할 메시지는 지금부터인데, 이것을 위한 밑장을 제가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마지막 때를 관심하시는 성도님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휴거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 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징조. 때와 징조. 그런데 이것을 관심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때인 줄 알고, 그리고 지금이 그때인 걸 확실하게 알면 내가 신부 준비하겠다.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표현으로 치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다음 편 영상에서는,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으로 성도님들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 편 영상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때와 징조를 강조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특히나 이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도 여전히 암송하고 있네요.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 때 내비게이터 카드, 그 성경 암송 구절 카드로 외운 말씀 구절이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뭐 여담이지만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런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님, 내 선생님, 내 형제와 같은 분, 그분이 잠시 나를 떠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지만 일단 나를 떠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와중에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에는 다행히 정말 저는 아찔한데 징조 얘기는 안 했어. 다행히. 그리고 그때가 맞다는 사인은 뭐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은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야, 그나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이 순간마저, 이 어떤 면에서는 잠깐의 이별 아닙니까? 슬프잖아요. 이 순간마저도 때를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그게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때와 시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보통 관심하는 때와 시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카이로스죠. 그때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놓은 거를 좀 읽어보면서, 크로노스. 그렇지. 갑자기 생각난다.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래요. 크로노스. 인간의 입장에서의 시간의 개념. 제자들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걸 끊으시냐? 이거 끊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좀 세게 표현해 볼까요? 제발 하고, 얘들아 좀 그만해. 미안한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발 좀 닥쳐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 뉘앙스가 이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끊임없이 관심하는 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인간의 개념의 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끊으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카이로스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 달라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 꽃이 만발하듯이 이렇게 만발해져서 이루어지는 때. 그런데 자꾸 이 예수님의 재림은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건요, 인간의 관념인 그 크로노스로 자꾸 언제인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기다립니다. 곧 오신다고 했습니다. 곧 오시겠죠. 그래서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 하라고 하신 거 잘하고 충성되게 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이 권한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아예 딱 선이 정확하게 딱 잘려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레이저로 된 투명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레이저로 장벽 같은 게 돼 있어서 거기에 닿으면 전기 쇼크가 오거나 아니면 닿으면은 그 부위가 절단되는 뭐 그런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야. 범접할 수 없는, 여기는 너희가 끼어들면 안 되는 딱 그게 경계선이 분명하게 나는 겁니다. 이게 권한이에요. 단순히 성도님들이 권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너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이다. 이거 정확하게 예수님이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두 번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시지요. 당연히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좀 언제쯤이라고 알려주셔서 그때를 준비하게 하면은 좋지 않은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적에 그냥 상냥하게 그거 너희가 알면 안 돼.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으로 느껴지겠어요. 그런데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한글로 보기에도 조금 차갑게 끊으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에 고센TV 통해서 나눈 메시지인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닐 적에는요 병신 찐짜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진정한 첫걸음과 첫 발자국을 그때부터 뗀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 그냥 따라다닐 때는요 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병신들이고 찐따들이에요. 오로지 관심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는 거기서 어떤 자리를 한 자리 얻을까요? 예수님이 곧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자리에서 병신 찐따 소리를 하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입니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언제입니까? 요새 시대로 치면은 휴거의 때가 언제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그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스트롯 그런 얘기하면서 성악 얘기하면서 음악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너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끊으시는 거예요. 야, 고마해라. 옛날에 영화 친구 동수 마지막에 칼 맞아 죽을 때 고마해라 마이 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신 건 고마해라 마이 무다 이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해라. 그거 너희가 관심할 게 아니야. 너희는 그걸 보면 안 돼. 그러면 무엇을 관심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이 이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너희의 초점을 맞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 이걸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만 해도요, 마지막 때 종말론 관련된 그 음모론 유튜버들, 그런 유튜버들, 성도님들이 많이 구독도 하시고 찾아보시는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재림의 때, 그리고 지금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꾸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루는 유튜버들이요,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개기는 겁니다. 제 말이 과하게 들리시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역한다는 사람이 왜 저런 상스러운 말을 담나? 상스러운 말을 담는 것보다 더 상스러운 게 주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요, 그런 유튜버들이요, 근거를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근거를 들거든요. 자, 16장 3절만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딴 부분 보지 마시고 16장에서 3절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이 이 말씀 구절 인용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아멘 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미 마지막 때와 징조에 시선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말이 좋게 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죄송한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왜 아니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앞 뒤를 살펴야 돼요. 그 구절에 한 구절만, 특정 구절만 띄어서 읽으면요, 인간이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겁니다. 앞뒤를 살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말로 하면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은 됐는데 3절 말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런데 왜 기록이 되었는가를 알려면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16장인데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자, 3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이어서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최소한 마태복음 16장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한 묶음 덩어리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이거 띄어쓰기를 잘 안 하고 제가 말을 한 거거든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자,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가방, 백에 들어가신다는 말이에요?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하나만으로도 전혀 다른 내용이 돼요. 그렇죠, 성도님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함몰돼서 딱 특정 구절만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마치 너희가 알아야 될 것처럼,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도 그래요. 딱 그 구절에만 함몰되어 보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인간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때와 징조를 관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이 전혀 그 내용이 아니고 상황이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서 말씀 갖다 끼워 붙였습니까? 아니죠. 성도님이 갖고 계시는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님이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이어서 보십시오. 이게 최소의 덩어리예요. 이거 절대로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봐야지 이게 무슨 상황에서 왜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읽어드렸지만요, 이게 예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중시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를 중시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거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요, 그냥 그 언어 능력만 그냥 평균 이상이어도 그렇게 해석 안 해요. 그런데 유독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재림의 때, 재림의 징조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시선이 갇혀 있는 분들이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걸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예전에 충격을 받았어요. 요새 언급하는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 그전에는 파이널 TV 그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갖다 쓰시더라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특정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편향적으로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을 하는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고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종말론 채널을 한다? 저는 그분에겐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고센TV라는 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 저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살아는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힘들 적에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에 헌금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50만 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참 은인이고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역은요, 개인적인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영혼들 다 잡아 죽이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버들 이 말씀 구절, 마태복음 16장 3절 한 구절 가지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를 살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딴 소리 하면요, 이건 마귀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앞이 가려워졌어요. 이렇게 앞이 가려워져서 못 보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야 돼요. 성도님들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에 가리워진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저희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4절에 이어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그러고 그들을 떠나셨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때와 징조,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징조를 관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십니다. 그런 종말론 유튜버들이요, 그런 음모론 유튜버들이 성도님을 악하고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아까 전에 처음에 살폈지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마저도 찰떡선이 없이 진짜 대가리가 빈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그 순간에 이제 사랑하는 주님과 헤어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 보고 싶은데 어떡해요? 선생님 보고 싶을 거예요. 어떡해요?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인간이면은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어떻게 그 순간마저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이 제자들과 똑같은 우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알 바가 되어야 되느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하루하루 내 위치에서,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위치에서, 가정의 주부면 주부의 위치에서, 학생이면 학생의 위치에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지도록, 내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날까지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좀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면으로 개기실 겁니까? 앞으로도 아직 똥꼬집 피우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죽는 길입니다. 사는 길 같죠? 내가 지금 자꾸 때와 징조를 관심해야지 내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죠?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됩니까? 여전히 당신 죄 짓잖아요. 그 죄 버리지 못하잖아요. 회개한다고?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무슨 회개입니까? 눈물 좀 흘린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아니라고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이 죄성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의 죄성을 따라 나의 육체의 정욕, 내 육신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들지만 거부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만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만지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소명이죠.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수가 고음 잘 지르고 소리 큰 게 노래의 본질, 음악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우리 믿음, 신앙의 본질,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날까지 그 재림의 신앙의 본질은요, 착하고 충성되게 내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좀 영상이 좀 길어져서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중요합니다. 성도님의 영혼의 문제인데 30분, 40분 투자하시기가 그렇게 힘드신가요? OTT 같은 거 유튜브 보는 데는 몇십 분, 1시간 그렇게도 보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님의 유익을 위해서 30분, 40분 물론 쉽지는 않으시죠. 힘드시죠, 보시기가. 제가 또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님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걸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